안녕하세요. 울퉁브레인 불퉁피지컬입니다. 이 영상은 저의 운동하는 모습과 예전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강용수 저자님의 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의 내용을 부분 요약해서 나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마흔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말과 나이가 못한다 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것인지, 또 나이값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기 좀 난해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책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겪게 될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마흔이 넘은 중년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이 책, 저의 운동하는 모습과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쇼펜하우어 철학이 필요한가? 고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이런 행복은 무게중심이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다. 다른 하나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무게중심을 자기 밖에서 자기 안으로 옮겨야 하며 자신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진짜 행복을 쫓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타인에게 비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는 당당함,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품격이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걱정과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 살고자 하는 의지는 인간의 본능이다. 삶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타성과 관성이라는 점에서 불행의 원인이 되지만 삶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인생이라는 기차가 기관사 없이 삶에 대한 욕망에 이끌려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정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충동에 떠밀려 간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운동하려는 작용의 힘처럼 인간은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남기를 바란다.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은 죽음에 의해 좌절된다. 그래서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려고 사랑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얻지만 그 결과는 완벽한 행복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인생의 쓴맛을 겪고 나면 시선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마음부터 쾌락의 양을 늘려 나가기보다는 고통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더 현명해 보인다. 마흔의 쇼펜하우어가 앞으로 누릴 행복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미래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무수한 욕망 덩어리다. 눈은 보려고 하고, 귀는 들으려고 하고, 입은 먹으려고 한다. 이렇듯 신체는 인간의 욕망에 대응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화기관이 먹기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봤다면 쇼펜하우어는 먹으려는 의지가 소화기관을 만들었다고 봤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봤기 때문이 아니다. 먼저 배고픔을 느끼고 그 상태와 느낌을 충족할 대상을 찾는 것이다. 이렇듯 욕망은 외부 대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욕망에는 선악이 없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환경에 따라 바뀌었다.
동시에 인간은 구석기 시대부터 살아남기 위한 정보를 몸에 남겨두었다. 피 많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생각이고, 이와 별개로 지방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환경과 피드백을 하며 만들어졌다. 즉, 지능은 생존 도구로서 발전해 온 것이다. 인간의 욕망과 지능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업데이트해 온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 직장에서 돈을 벌고 친구를 만나고 투자를 하는 이유도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다.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고통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인생은 고통과 곤태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가 고통과 무료함인데, 우리의 인생이란 이 두 가지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으로는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는 반면, 안정과 과잉은 무료함을 낳는다. 따라서 하층 계급 사람들은 궁핍의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반면, 부유하고 고상한 세계의 사람들은 무료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달려있다. 없으면 없다고 불평불만이고, 많으면 많다고 지겨워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결핍은 고통이고 과잉은 무료함이다. 인간에게는 배고픔도 고통이지만 포만감 또한 불쾌다. 모든 의욕의 기초는 결핍, 부족, 즉 고통이다. 인간은 이미 근원적으로 또 그 본질적으로 인해 이미 고통의 수중에 들어있다. 욕망의 최대 만족과 최대 결핍. 뇌는 집중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 휴식할 때 불행하게 느낀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이 불행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의욕이 너무 쉽게 충족되어 욕망의 대상이 제거되면 인간은 무서리만큼 공허와 무료감에 빠진다. 욕망의 최대 만족은 곤태이고 욕망의 최대 결핍은 고통이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왕복 운동하는 시계추처럼 지속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따라서 영원한 충족과 행복감은 없다. 사람은 배가 고플 때와 배가 부를 때가 다르다. 모태솔로는 이성과 함께 하길 원하지만 바람둥이는 어장 관리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은 같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다. 이 법칙은 어떤 사람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 혹은 피로도가 점차 감소한다는 의미다. 진짜 부자는 자신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만큼 돈의 행복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큰 노력 없이 경제적인 부를 가졌다면 풍요 속의 공허함은 견딜 수 없다. 풍부한 상상력, 두뇌 활동이 뛰어난 사람은 전혀 무료함과 따분함을 느끼지 않는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핍과 과잉의 중간을 택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지 않고 자신의 안에서 찾는다. 자신의 고뇌를 객관적인 조건 탓으로 돌리지 않고 고뇌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무료함의 근원인 내면의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 외적인 자극 대신 내적인 풍부함을 추구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 있고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자다. 우리도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결핍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곤태, 따분함, 지루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의도적인 배척도 필요하다. 휴대폰이나 자전거 또는 차량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오래 사용한 제품에 대한 실증일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프로테우스가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도 늘 새로운 것을 찾아 거듭 변신한다. 변화하는 조건에 의지하는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결핍에 따른 고통 때문에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지만 막상 채워지면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새로운 것에 결핍을 느낀다. 이것은 부자나 빈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타난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망각하는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외적인 것에 행복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난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 새로운 물건, 새로운 사람 등의 흥미를 느끼는 것은 자신의 내적인 행복감이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변화하는 대상에서 찾는 행복이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간의 욕망은 늘 새로운 것을 향해 있다. 행복의 가치를 외부에 두고 외적인 자극을 추구하면 결코 내적인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 긍정적인 호기심과 부정적인 호기심을 구분하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고 그 결핍된 공간을 채웠을 때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또한 호기심은 자발적인 탐구의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원래 갖고 있던 것의 가치를 되새겨 봐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일관된 시야, 마음가짐, 태도다. 오히려 자신 안에 행복의 가치를 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욕망은 필연이다. 제우스의 아들 시필로스의 왕 탄탈로스는 신들이 사는 올림포스의 식사 초대를 받았다. 탄탈로스는 신들의 음식인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훔쳐 발각됐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제우스는 탄탈로스를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마르고 과일을 따 먹으려고 하면 가지가 물러나서 그는 영원한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린다. 의욕한 대상을 얻지 못하면 확고하고 지속적인 충족을 얻을 수 없다. 이는 마치 거지에게 늘 던져주는 적선이 오늘 그의 목숨을 이어주고 고통을 내일까지 연장시키는 것과 같다. 두려움과 희망의 근원은 같다. 다나이데스 자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고스 왕 다나오스의 50명의 딸로 결혼하고 첫날 밤에 각자의 남편을 죽인 죄로 지옥에서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벌을 받는다. 쇼펜하우어가 다나이데스 자매가 밑빠진 독에 끊임없이 새로운 물을 퍼올리는 것에 비유한 이유는 그 행위에 끝이 없기 때문이다. 즉,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욕망이라는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하거나 죽을 때까지 다 갖지 못한다.
인간의 욕망이 끝없는 목마름과 같이 영원히 충족할 수 없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욕망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하나의 고통은 열의 쾌락에 맞먹는 힘을 가졌다. 고통의 힘이 쾌락의 힘보다 더 강하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이다. 인간은 행복은 잘 모르지만 불행을 잘 인지한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가졌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가령 건강한 유해 상태는 느끼지 못하지만 유해 염증이 생겼을 때는 분명하게 고통을 느낀다. 충치의 고통은 느껴도 나머지 건강한 치아는 느끼지 못한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갖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막상 잃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행복감에 취하기보다 불행감에 더 휘둘리는 일이 많다.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다. 혼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렇듯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는 것이 쾌락을 찾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쾌락과 고통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관련된다. 큰 즐거움은 의외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사소한 고통은 늘 인식되면서 기억에 오래 남는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더라도 하나의 일이 꼬이면 그것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다른 일은 잃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사람은 고통에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쾌락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긴다. 특히 건강은 더 그렇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몸의 상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상쾌한 기분, 튼튼한 위, 가벼운 발걸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건강은 모르고 지나가다가 질병을 얻으면 뒤늦게 소중함을 알게 된다. 위암에 걸려서야 비로소 위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애썼는지 알게 된다. 재물도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고 인간관계도 깨져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 이처럼 쾌락보다 고통의 지속도와 강도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을 줄이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 환상과 같은 향락을 쫓지 말고 결핍, 질병, 위험 등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야 한다. 행복에 가까워지는 확실한 방법.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고통을 그럭저럭 견뎌내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평가하는 기준은 성공, 부, 성취, 출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의 정도다. 따라서 지금 고통이 없다면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셈이다. 10가지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한 가지의 고통을 피하도록
해야 된다. 즉,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행복을 위한 일이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병을 예방하는 일이 쾌락을 추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 타고난 성격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그것은 이미 운명이 결정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타고난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과 불행이 이미 결정되어 인생이 바뀔 수 없다. 기질 속에 나의 길이 있다. 낙천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더없이 행복을 누리고 우울한 사람은 염세주의자가 된다는 관점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행복과 불행은 이미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상황에 관계없이 타고난 성격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것이다. 모든 개인은 각자의 본성에 의해 고통의 양이 결정돼 있다. 따라서 고통과 행복은 외적인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본성의 척도와 개인적 소양에 의해 결정된다. 그릇이 큰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고통에도 불평, 불만을 한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복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성격에 지배받는다. 고쳐 쓰지 못하면 바꾸어 쓸 수 있다. 쇼펜하우어도 타고난 성격이 평생 바뀌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교육 등 노력에 의해서 성격의 후천적인 개선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우리의 성격을 바꿈으로써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힘으로써 세상을 다루고 풍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선택이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 하루 종일 앉아 연구를 한다면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루 종일 운동이나 육체 노동을 해야 한다면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행복은 각자의 능력과 개성, 취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행복과 불행을 상상하지 마라. 머리가 똑똑해 출세하여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지능은 행복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능이 발달한 고등동물일수록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고통이 증가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며 인간 가운데는 천재가 가장 고통을 많이 겪는다. 천재는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결과를 낳는 사람이다. 기억과 예견은 착각이다. 인간의 지성은 단지 생존에 기여하는 도구일 뿐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지성은 마야의 베일에 쌓여 있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눈과 같다. 지성 활동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는 행복을 현실이 아닌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소망에서 찾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돌아보지 말고 내다보지 마라. 인간의 삶이 동물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의 능력 때문이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만의 상상력을 발휘해 쾌락과 고통을 바탕으로 행복과 불행이라는 커다란 환상의 건물을 지었다. 인간은 실제로 죽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고통의 양이 특별히 더 증가한다. 회상에 근거한 불행감을 갖지 마라. 우리는 즐거운 생활을 할 때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좋지 않은 시기가 닥쳐야 비로소 옛 시절이 돌아왔으면 하고 바란다. 명랑하고 즐거운 순간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언짢은 얼굴을 하고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보내놓고 우울한 시간이 찾아오면 좋았던 옛날을 헛되이 그리워하며 탄식을 내뱉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다.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은 실패의 고통도 없어서 자살할 이유도 없다. 자살하는 사람은 그만큼 삶에 대한 희망, 애착, 기대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돈이 충분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장면들은 거친 모자이크와 같다. 가까이서 보면 제대로 알아볼 수 없고 멀리서 봐야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건강에 의존한다. 건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어떤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없다. 몸이 일단 건강해야 기분도 좋고 웬만한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봐야 한다. 건강한 정신력을 위해 그에 맞는 노력을 하라.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명랑한 마음이다. 그 명랑한 마음은 외적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건강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부터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은 운동으로 만들어진다. 우리의 행복은 명랑한 기분에 의해 좌우되는데 그 기분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병에 걸리면 짜증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나무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명랑해야 잘 살 수 있다. 명랑한 기분과 긍정적인 생각에 돈이 분명 도움을 주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삶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건강은 필수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행복의 90%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면 모든 즐거움의 원천인 건강을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 건강하지 못하면 위축되고 기가 꺾여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승진, 명예, 공부 등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과로할 이유가 없다.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도 있는 것이다. 명랑하고 쾌활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즐거워진다. 낙천적인 사람은 10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 일만 이루더라도 기뻐하지만 우울한 사람은 10가지 일 가운데 9가지 일을 이루더라도 기뻐하지 않는다. 꾸준한 운동이라는 노력으로 명랑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심장과 혈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우울한 기질의 사람도 어느 정도 쾌활하게 살 수 있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4가지 방법.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줄여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둘째, 질투를 경계하라. 자기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살펴보는 방법도 괜찮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인 위안이 된다.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라.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라. 행복의 알맹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즐거워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 고통을 느끼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라. 늙어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 세상에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너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세계는 삶의 의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연 앞에 인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건강을 위해 산을 오르는 사람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건강이라는 관심에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올 때는 비로소 꽃의 아름다움이 보인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비웠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인생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라.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출세, 승진, 명예, 부 등을 추구하며 각종 모임 등에 빠져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무게중심이 안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예술, 시, 문학, 철학 등을 가까이 하게 된다. 이런 정신적인 즐거움은 속물이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은 짧고 시간과 힘은 한정돼 있다. 책을 읽는 시간도 함께 살 수 있다면 책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책을 구입하는 것과
그 책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혼동한다. 우리의 행복은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나 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먹는 것은 육체가 되고 읽는 것은 정신이 되어 현재의 자산이 된다. 철학적으로 향유하려면 사고하는 근육을 키워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의 책을 읽는 것은 위험하다. 남의 글을 읽으면서 남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걸어간 사유의 길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책은 무엇이든 즉시 2번 읽는 것이 좋다. 끝을 알고 있으면 처음 부분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군주처럼 사유하라. 독서를 해서 오히려 남의 생각에 끌려다니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영양 과잉이 되듯이 책을 많이 읽을수록 독자적인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 회색임이 전혀 없다면 남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 것과 같다. 사랑은 영혼이 살아있음을 상징한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얼핏 성격, 경제력, 학벌 등 개인적인 조건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는 사랑을 하는 단역 배우고 그 무대에 각본은 종족 보존이라는 목적으로 쓰였다. 개인은 이런 자연의 의도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 모든 남녀의 사랑은 아무리 별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성욕이라는 본능을 근거로 한다. 즉, 남녀의 사랑은 예외 없이 이 본능이 특수화되고 한정되고 개체화된 것 뿐이다. 사랑의 형이상학. 가장 슬픈 일은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 나의 유전자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보다 먼저 죽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자신보다 더 빨리 죽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긴다. 자식은 나의 삶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라. 결혼은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 아니며 이해는 불행의 종지부가 아니다. 상처는 주지도 받지도 마라. 낳고 키운 아이들도 커가면서 점차 부모의 잔소리나 참견을 싫어한다.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 때 부모와 정신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생겨난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도 크고 작은 갈등은 자주 일어난다. 사람은 서로 가까울수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어지는데 나도 다른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마음의 간격을 둘 필요가 있다. 상대에게 자신이 바라보는 모습을 강제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소인배를 대할 때 가까이 하면 다치기 쉽고 멀리 하면 해코지하니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더라도 그 인격을 존경해야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말을 피할 수 있다.
서로 세상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함께 하기와 거리 두기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이 타고 있다고 탄식한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A는 현명함 속에 속하고 무례는 어리석음에 속한다.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있어야 된다. 신경 조직을 완전히 갖춘 척추동물은 큰 고통을 느낀다. 현재를 살아라. 동물은 현재만을 살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이 없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동물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뿐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런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불안해한다. 인간만이 죽음을 대비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지나친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의 양이 쾌락의 양을 압도하게 된다. 동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행복이나 불행이 없다. 인간만이 즐거운 미래를 예상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환상에 사로잡힌다. 동물의 의식은 눈앞에 드러난 대상에 대해 짧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현재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은 실제 하지 않는 미래의 환영이다. 하루하루는 하나하나의 인생이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 과거와 현재, 미래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다. 우리는 오직 현재만을 살 뿐이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 하지 않는데 마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는 것인데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 속에서 사는 것은 어리석다.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순간이다. 원하는 바를 알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지식이 발전하면서 세계를 설명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자기 자신으로 행복하라. 누군가가 행복한지 보려면 얼마의 자산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고통을 잘 견뎌냈는지 봐야 한다. 행복한 부자, 불행한 부자, 재산이나 부의 가치와 비교해 더 가치 있는 것은 지적인 교양이다. 돈을 채워도 정신이 텅 비어 있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돈을 소유하는 사람보다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돈의 크기보다 돈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진짜 부자는 부를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는 데 최대한 활용한다.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으면 유흥이나 과시, 소비보다 자신의 교양을 쌓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 독서, 음악 감상, 여행 등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
자신의 의미를 찾는다. 돈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검소한 경우가 많고 돈 관리에 철저하다고 한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라. 명예, 지위, 명성은 예를 들면 나의 목숨이나 건강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 건강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 명성과 명예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일이다. 명예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격언은 타인의 견해를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망상에 불과하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행복의 참된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행복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인격이 관점을 결정하고 관점이 세계를 결정한다. 아무리 멋진 경치라고 해도 질이 나쁜 카메라로 찍으면 예쁜 풍경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인다. 각자 살아가는 세계는 무엇보다 그의 세계관에 의해 좌우되므로 생각의 차이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인다. 관점이 빈약하면 세계는 진부하거나 하찮은 것이 되기도 하고 관점이 풍부하면 세계는 재미있거나 의미심장한 것이 된다. 이상으로 강용수 저자님의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의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서를 통해 뇌에 자극을 주고 운동을 통해 신체를 자극시켜 뇌도 신체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루하루 즐겁고 활기찬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